그때 3월 25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편 1편 말씀 봉독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시편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실 것인가, 또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3년 9개월 전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전혀 생각이 안 났을 것입니다.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어떻게 생각이 나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복에 대해서. 복, 히브리어로 복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아샤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크, 이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위에부터 내려오는 축복. 성경은 대체적으로 이 바라크에 대해서 약 415회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샤라는 약 한 44회 정도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복을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 복은 세상에는 5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8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복이 더 많죠. 이번 첫째 주부터 약 8주간 이 8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바라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만 반드시 생육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주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복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보면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이건 다 이 겁대기 육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느끼고 감동받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만, 함께 하셔야만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받은 축복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이 바라크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긴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죄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느냐?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죽음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존재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20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동시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다시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었는데,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가지 남겨놓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반드시 죽게 되었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완전한 주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복이 완전한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모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진행되는데 시편 1편의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여기 시편 1편은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악인이 가는 길이, 복이 없는 사람이 가는 길, 두 가지 길을 기록해 놨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기록해 놓았고 그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는 복 없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악인들을 모세요. 악인들을 복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분들 다 복 없는 분들입니까? 복 받은 분들입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믿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복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는 길이냐?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1절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가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악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악을 거부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신앙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가만히 계셔 보니까 어때요? 1년 동안 아무 직분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셔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가만히 두세요. 그래서 한 10월 달쯤 되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가만히 두셔야 돼요. 저 전화하면 전 다른 교회 갈 거예요. 가만히 두셔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가만히 계시면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만히 두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은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과연 보호하실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둡니다. 가만히 둔다는 말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아무 관심 두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가만둬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두기만 해도. 그래도 자꾸 하자고 하고 나가자 그리고 예배 드리자고 기도하자고 찬송하자고 하셔야만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이제 계시지,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것도 연세가 들어가면 가실수록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되시면 무슨 힘으로 사신다 그러죠? 약의 힘으로 사세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절대로 금식 기도 하시면 안 돼요. 금식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젊을 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 하기는 이미 지나셨어요. 금식 기도 하다가 어느 분처럼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심이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약으로만 되지 않고 밥심. 그래서 3끼, 3끼,
식사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축복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해요. 그걸 자꾸 안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은 어디서 주어지느냐? 바로 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라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라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내가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 적극적인 건 뭐냐면 여호와 율법을 취하러 뭐요?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날마다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 적극적인 신앙이 나를 깨우고 세우고 일으켜주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축복이 3절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뭐예요? 풍성한 삶의 자리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물줄기 밑에 깊이 박혀 있을 때에 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그만 햇빛만 나도 조그만 바람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뿌리가 깊이 있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가 뿌리가 얕으면 조그만 바람 보도도 넘어가 버립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렇게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뿌리 깊이 있게 내려가 있어야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잎이 마르지 아니고 청청하고 언제나 감격되고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 겉모습이 그렇게 자꾸 메말라가고 그렇게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 어때요? 화장이 잘 안 되죠? 화장이 아니고 화장입니다. 화장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화장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습이 점점 자꾸 후패져 가잖아요. 자꾸 약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화장하지 않아도 웬만해도 끄떡하지 않잖아요. 싱싱하고 청청하잖아요. 인생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 입이 푸르고 청청하고 언제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깊이 있게 뿌리 박혀 내려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삶의 자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깊이 있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느냐 아니면 지금 문제가 있느냐 뭘 보고 하느냐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알아요. 예배드리는 거 보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언제나 파도는 널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는 언제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삶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뿌리를 내려 있으면 그 뿌리지는 내리지는 그 예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말씀이 나를 푸르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청청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없으면 어때요?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져 버립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죽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자리에 찾아와서 더 하나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에 새벽 기도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주일 한 번만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나온 분들은 평소에 보면 성경 공부 시간이 있대 그때 나오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미국 교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많이 안 들어도 그러면 잘 넘어지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고기를 먹으니까 그래요. 스테이크를 먹으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평소에 이 말씀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삶의 자리에 있어요. 말씀의 삶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상식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늘 실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도 끝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늘 실천의 자리에 적용의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삶의 모습이 언제나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어떠냐? 바로 4절 말씀해 보세요. 4절 말씀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가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 겨입니다. 보통 이 채를 털잖아요. 털 때 곡식들은 끝까지 남아있는데 이 겨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만큼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한마디로 겨와 같이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악인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이 눈으로 목도할 때는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있는 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은 반드시 결론이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인정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언제나 연초부터 연말까지 언제나 보시면서 축복하신다, 그 뜻이에요.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 뜻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복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은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리는 어떤 자리 되냐? 바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두 개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길로 걸어왔는가, 그리고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게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미 걸어왔고 걷고 있는 가운데서 이미 그런 것은 과거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현재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중요합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걷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 복받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걸어가는 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이 예배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예배 받기로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만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예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삶, 그 삶 속에서도 언제나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는 찬양이 떠나고 말씀이 떠나고 기도가 떠나면 우리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잖아요. 원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따라오기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언약궤가, 법궤가 앞에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뭐요? 만나와 메추라고는 먹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10번이나 너희들은 원망했다 그렇게 나와요. 10번이나. 10번은 말하는데 단정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사실은 10번만 원망했겠어요? 특별한 사건들만 표현한 거죠. 그만큼 우리 삶의 자리가 분명히 지금 은혜로 지금 채워져 있고 은혜로 비추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본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자꾸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정이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모든 조건들을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많음에 불구하고 많은 것 보지 않고 많은 것 생각하지 않고 조그마한 한 부분 그것 가지고 우리 삶 전체를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 2019년도에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결론은 어떻게 길을 걸어가는가? 그걸 150편에 연결시키겠습니다. 우리 150편 보시겠습니다. 150편 우리 1절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딘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1절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 첫째는 성소라 그랬어요. 이 성소는 이 건물 안에 속해 있는 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성소에만 있는 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이 말씀은 지상의 성소와 그 다음에 천상의 성소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말은 천상에 있는 성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 두 성소에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성소는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이 찬양하고 계세요. 지금 구원받아 천국 가신 분들이 지금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 이 지상에 이 성소를 만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천상의 성소와 지상의 성소를 연결시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성령께서 천상의 성소와 지상의 성소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천상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화답송하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면 천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 왜냐하면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않고 그분이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찬양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 입 확 다물고 계시면 어때요?
물론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찬양 입이 열리지 않고 또 곡이 잘 모르는 곡이 나오면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성소에서 찬양 들은 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찬양을 하시는 모습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냥 찬양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지상과 성청의 성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뭐요?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 찬양 부르시면 어때요? 막 감동이 있고 감사 있고 눈물이 나고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죠. 그럼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찬양 한국만 할 수 있나요?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배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찬양의 입술이 늘 나오는 삶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뭐요? 다 받으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는 모습,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 고난이 되지 않아요. 고난이 오히려 뭐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찬양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소가, 여기 이 성소는 고정되어 있는 성소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소라, 우리를 움직이는 성소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은 무슨 성전이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게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왜 광야에 그 모습을 보여주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뭡니까? 장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하고 접었다 폈다 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한 모습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움직이는 성전인데 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자리에 찬양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지상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받으시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고 감격케 하고 뜨겁게 하고 감사가 나온 말냐마 그 고난의 문제를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찬양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 능하신 행동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하신 이 모든 능하신 행동이에요. 거기에 더해다가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 위대하심은 세 가지예요. 위대하심 세 가지인데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이 뜻 아시죠? 무소불능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소부재,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직접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느냐?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말씀 보니까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는 모든 악기 종류입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악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거기다가 건반 악기까지 들어갑니다. 건반 악기는 저 피아노 같은 건반 악기. 여러분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는 아시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그랬어요. 왜 많은 악기 중에 나팔 소리부터 먼저 시작되느냐? 구약에는 항상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소리 내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이 나팔 소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전쟁에서도 언제나 삶의 자리에도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든 신호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뿐만 아니라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7가지 지금 악기를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악기들을 다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이 현악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시작할 때 나팔 소리를 불고 예배가 시작되면 정말 맛있는 예배 같아요. 금관 오중주로 해서 시작하는데 정말 환상적인 예배예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죠? 미국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연주를 하잖아요. 참 정말 장엄하고 웅장하고 정말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가장 중요한 찬양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찬양.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찬양이 뭐냐? 모든 악기들을 사실은 다 반주입니다. 반주에 그 위에다가 호흡 있는 자,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그 소리를 제일 기뻐하세요. 아무리 악기가 화려하고 아무리 악기가 좋아도 국산 악기가 최고입니다. 무슨 뜻 아시겠어요? 아무리 미제품이 좋다 할지라도 이 국산 악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내 몸이 국산 악기입니다.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호흡 있는 찬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호흡 있는 찬양을 받기로 하십니다. 호흡. 이 호흡이 루하흐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순간에 호흡이 시작됐습니다. 사늘한 진흙으로 흙으로 만드는 그 존재에 하나님께서 이 기운을 불어넣은 순간에 호흡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입술인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해야 되잖아요. 목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하지 않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내가 호흡하는 순간 그 순간까지 뭐요? 멈추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만 찬양할지어다 했다면 우리는 누구도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호흡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는 순간에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음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호흡 있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음치는 원래 없어요. 음치가 무엇입니까? 음을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음치냐? 자기가 주신 은혜를 개발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이 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악기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용만 하기만 하면 할수록 뭐요?
좋은 소리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악기, 좋은 소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악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호흡으로 찬양하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들을 갖고 있어도 호흡하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테너 가수인데 정말 유명한 가수입니다. 테너 가수인데 목이 완전히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일본 가서 수술을 했는데 한쪽은 마비가 됩니다. 한쪽은 수술해서 회복되었습니다. 한쪽은 마비가 되고 한쪽은 회복되는데 그 마비된 한쪽 성대와 수술한 이 성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양쪽이 같이 움직여야만 소리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굳어있는 왼쪽 성대를 가지고 오른쪽을 사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소리를 내서 일본 큰 홀에서 나가던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하는데 놀라워요. 한쪽 성대만 가지고도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쪽 성대 가지고도 찬양하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이 고음과 어뢰 안에는 소리를 아직 안 납니다. 중역음을 가지고 중간음을 가지고 곡을 해서 연주합니다. 그런데도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분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 기회 되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건 바로 호흡을 통해서 한쪽 성대를 움직여서 소리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호흡이 있는 찬양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시편 150편을 결론을 이렇게 했냐?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한다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는 두 가지 의미로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가지 의미로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과 영을 돌리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옆에 사람과 함께 찬양하는 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악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들은 절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아요.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입을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셔야 돼요? 이제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복 없는 사람으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복 있는 사람으로 걸어갈 것인가? 결단은 여러분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결과는 우리가 모두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왕이면 뭐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들에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고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머무는 교회,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머무는 그 나무동산 모든 자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 승리하는 자리,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